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 드리니까 저는 어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주니까 잠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예배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에게도 상호 좋은 시간이 되겠다고 싶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참는 법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참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예배, 에티켓, 예절과 함께 다른 어른들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부모님들도 배우시고 아이들도 배우고 이렇게 여러 번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주위의 아이들에게는 같이 사랑하고 지켜줄 수 있는 넉넉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의 손길이, 기도가 이제 닿아서 아이들을 함께 행복하게 키울 수 있게 되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열이 나면 아프잖아요. 저 맨날 아플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열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해 보셨던 것 같아요. 배가 아파도 머리 만져주시고, 어디가 아프다고 해도 일단 머리부터 만져주시고, 열이 있는지 아닌지 계속 점검해 주셨습니다. 열이 있으면 우리의 몸에 가장 먼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되기도 하거든요. 체온은, 우리의 몸의 온도는 너무너무 우리의 몸의 모습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어떤 사인 같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체온이 우리의 면역력, 어떤 병에 걸릴 때 우리 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을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지면 우리가 감기나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면역력이 한 30% 정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더 쉽게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린다는 이야기죠. 체온이 1도 떨어지면. 그런데 거꾸로 1도 올라가면 더위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1도 정도 올라가는 듯 하면, 그러면 놀랍게도 한 70% 정도 면역력이 올라간대요. 1도 차이가 거의 100%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때 온도가 살짝 올라가는데, 그럴 때 면역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만 온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도 온도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온도는 무엇으로 아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대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짜증이 막 많이 나요. 요즘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짜증이 나요. 혹은 내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저건 무슨 흉계가 있을 거야,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점점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냉소주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주 시니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냉소주의. 이렇게 냉소주의, 우리의 마음대로 차지하고 있지만 가만히 두면 우리도 모르게 주위의 여러 관계에 마치 감기가 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평소 때는 하지 않을 여러 일들을 너무도 쉽게 하거나 저지르거나 화내거나 힘들어가거나 낙담하거나 혹은 불평하게 됩니다. 이 사인에서 여러분, 우리가 열을 체크하듯이 얘가 열이 있으면 지금 어떻구나, 아프구나, 쉬어야 되는구나 알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냉소주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를 알 수 있는,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온도도 떨어졌구나. 이러면 우리가 여러 부모님한테도 우리 형제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화를 내거나 힘들거 하거나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꼭 3번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3가지 절기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6월절,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6월절이 구약의 6월절이에요. 부활절과 6월절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을 지켜라. 6월절이 끝난 다음에 49일, 7, 49, 7일에 7주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혹은 맥주절을 지켜라. 그때는 보리가
이스라엘의 여러 하루 1년 농사들 중에서 보리, 밀, 포도, 그다음에 올리브 차례대로 이렇게 작황들을 거두게 되는데 추수를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거두게 되는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49일 정도 되는 때에 함께 감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로부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모든 곡식들의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잘 이런 일들을 추수를 마쳤다. 그래 장막에 혹은 창고에 잘 가두어두었다, 거두어두었다라는 의미로 추수감사절,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절은,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1년 농사를 쭉 시작하게 하실 때 첫 번째 보리 농사를 감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많은 일들, 앞으로 밀에서도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실 것이고 포도에서도 추수하게 하실 것이고 올리브에서도 추수하게 하실 거고 대추야자 심은 사람은 대추야자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일들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리를 추수할 때 아직 밀은 다 열매 맺지 않았거든요. 포도도 다 열매 맺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보리 농사를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는 여러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맥추절의 연속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직 완전한 결과가 나와 있진 않지만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농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되어진 여러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것을 보고 우리 마지막까지 적어도 올해 이룰 일들을 미리 감사하는 것이니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쩌면 날마다 아니 매년마다 맥추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맥추 감사는 특별히 믿음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시키는 귀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때로는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도난 사람처럼 보여지고 우리 삶이 망쳤다, 망쳤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곳으로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지금 나오미와 룻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으로서 그 땅에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남편인 엘리멜렉과 함께.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있으니까 땅을 다 팔아서 정리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은 살만하다고 여겨졌거든요. 근데 모압에서 살다 보니까 모압에도 흉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리한 가산들을 가지고 재산들을 가지고 모압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가난하게 된 거예요. 이젠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엘리멜렉과 또 말론 기럧이라는 두 아들까지도 모압 땅에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며느리들만 뗄똥 남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곳에 가면 먹을 거라도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이가 있어요. 갈 때는 가득 진 것을 재산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텅 비어서 오게 되었다. 자식들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름은 기쁨이란 뜻인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내가 즐겁다, 기쁨이다 라고 내 인생이 지금 그렇게 고백될 수 없고 내 인생은 지금 너무 괴로워요.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싶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이 딱 보여진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맥추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시험 끝난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 이번 시험 망쳤다. 아, 2학기 열심히 해야지.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혹은 우리가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시험 성적 앞에 있을 때 큰일 났다.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하나?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하나? 학원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힘든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망했어 이번에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 학생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는 너무 힘들고 이번 학년은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어른들도 가끔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어른들도 조심스럽지만 자녀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힘들다. 올해가 제일 힘들어. 제일 힘든 것 같아. 올해 내 삶을 보면 마치 부도가 난 것처럼 망한 것 같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것이 어떤 가정에 있어서는 그냥 짧게 한 달, 세 달, 6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혹은 아이들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기에 내 삶은 망한 것 같아. 망했어. 어떡해.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 다시 시작할 때 뭘 시작해야 되지 막막해.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오늘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난 망했다. 망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판단이 들 때,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는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 봐야 하는 거냐?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다 받아서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해 버려요. 다 소진해 버립니다. 마침내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지고 나서도 한참을 버텼어요. 버티고 나서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외롭고 춥고 배고플 어느 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많고 일꾼들도 많을 텐데 내가 거기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내가 비록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도 다 받아서 그렇게 도망치기도 했고 그렇게 살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라도 돌아가면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마침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뭄과 흉년과 어려운 상황이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중요한 계기와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가 부도났다고 생각했을 때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맥주감사 주일 헌금을 준비하며 감사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고 난 뭐 때문에 감사하지라고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생각에 없는 것 같아.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감사한 제목이에요. 왜? 그런 여러 마음의 질문과 혹은 곤궁함이 질문에 대답할 게 없어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음성이니까요. 지금이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룻도 나오미도 자기의 삶에서는 흉년 당한 것처럼 거둘 것이 없고 거둘 밭도 없고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주님의 밭은 풍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밭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밭은 풍년이에요. 오늘 두 번째 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반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에 설명을 좀 드리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추수 때가 되면 그릇을 하나 가지고 가서 포대를 하나 가지고 가서 남의 밭에서 추수를 하고 쫙 지나가면 예전에는 탈곡기 이런 게 없었잖아요. 손으로 다 베고 이랬단 말입니다. 나달이 떨어지고 이삭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 추수하는 대열이 라인이 쭉 가고 나면 뒤편에 정리되지 않은 여러 나달들과 이삭들이 있었어요. 그걸 주워도 됐어요. 그걸.
그리고 율법에도 하나님 말씀에도 그거 주울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우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나오미와 룻은 아무런 자기가 추수할 수 있는 밭도 없고 심지어 갖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겼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큰 부자들의 밭에 가서 추수가 이루어질 때 뒤에서 나달이라도 좀 거둬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나왔어요. 나와서 가게 된 밭이 보아스라는 자기와는 친척이었고 친척으로 이제 함께 생활을 책임져 줘야 할 만한 그런 사람의 밭으로 우연히 따라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밭은 주님께서 룻을 인도하시는 밭이고 룻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그녀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밭이기도 했어요. 이 보아스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망했어요 라고 생각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세요. 주님을 생각하여서 돌아갈 때 주님과 만나는 그 밭에는 풍년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거둘 수 없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밭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의미를 찾고 추수를 찾고 하나님께서 하신 열매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간증자 한 분이 있어요. 오늘 총 2분의 간증자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간증자로 주님의 밭에서 있었던 소소하지만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양지호 어린이 나올 때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양지호입니다. 저는 2021년 어느 날 우연히 현우라는 동생을 만나 현수와 친구가 되었고 함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현수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여름 상경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 2월 18일 날 세례를 받고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점들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간증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은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처럼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 동화를 읽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찬양팀을 하며 하느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신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경건해지거나 울컥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철로역정을 읽으며 하나님, 예수님 말고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느꼈던 감정들은 내 마음에 성령님의 불꽃이 타는 거였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힘써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책을 통해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잘 자는 것도 건강한 것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불평하고 하찮게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주 골들배를 하며 제 가슴에 와닿았던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결국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많지만 예배에서 배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예들꿈터의 초등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멋진 목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엔딩이 아주 그냥 감사의 제목들 찾아보며,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 찾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승진시켜 주시고 얼마나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좋은 잣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잣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잣대가 언제든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 줘서 내가 지금 건강하구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는 잣대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잣대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주님의 밭은 늘 풍년이에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의 삶에 여겨지는 여러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온통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중에서 우리가 소원하던, 우리가 뭘 소유했고 뭘 바꿨고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게 되었는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이 맥추절의 중요한 관점을 옮겨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과 권면으로 이어진다고 싶습니다. 망해버린 우리의 밭과 망해버린, 없어져버린 우리의 옛 모습을 통해서 거두려고 하지 말고 세 번째, 주님의 밭에서 추수하세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만족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찾아보세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가족별로, 집안별로 땅을 나눠줬어요. 땅을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을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50년, 희년이라고 부르는 5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땅을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주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50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적어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한 번은 경험할 수 있을 만한, 50년 터울이면 한 번은 경험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전과 계획이었죠. 나오미가 왜 아무 소유도 없는데 다시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했을까? 자기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여러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녀가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자기의 조상들이 물려받았던 땅이 있다는 거예요. 50년만 버티면, 물론 희년이 언제적인지 터울이 나와 있진 않지만 땅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또 같은 동포들한테 얻어먹을 수 있겠지요. 근데 문제 한 가지가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유산했거든요. 상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 가정에는 아들이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법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형이 혹은 남자 형제가 없을 경우에 물려받을 땅을 계속해서 유산으로 상속받기 위해서 가족 중에서 형제들이 그 의무를 다하도록 이야기를 정해 놓으셨어요.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를 가지고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의무를 다해야 될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다다른 곳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쫓아내지 않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였습니다. 파산하고 실패한 그녀를 외면하지 않고
보호하여 줬어요. 파산했기 때문에, 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보살펴주고 그 안에서 마음껏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그와 같습니다.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맥주절을 맞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것을 또 다른 우리 믿음의 믿음의 증인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저희 장로님께 간증을 좀 부탁드렸어요. 장로님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가정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 장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이 맥주 감사절 간증을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슨 간증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에게 주신 복을 세어봐라. 15년 전 저는 업무 관계로 5년간 서울에서 경남 창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47세가 되었을 쯤에 갑자기 그 어려웠던 IMF도 지나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창원에 근무할 때는 사택에 있었기 때문에 명예퇴직하게 되면 오도 갈 데도 없고 아이들과 텐트에서 지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요일날 성령 집회가 있었는데 갈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렇게 낭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성령 집회 가자고 해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갔습니다. 집회 시간 내내 어떻게 할지 몰라 마음만 답답하고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또 들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찬송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3절 찰싹대는 물결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네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으로 향해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퇴직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창원에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경기도 성남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물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3월에 집사람이 그렇게 좋아하고 재미있어 했던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로 정리하게 되었고 집에서 쉬면서 여러 군데 직장을 찾고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받아주는 데도 없고 하며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쉬고는 싶지만 통장에 단돈 20만 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20곳이 넘는 곳에 이력서를 내고 제출을 보고 면접도 보러 갔지만 이곳에서는 이런 일을 하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집사람은 저는 직장에 다녀야 돼요 사정했다는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찡했습니다. 그런데
저까지 회사 경영으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니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집사람도 저도 쉬게 되면 어떻게 하지? 뭘 먹고 살지? 내년이면 나이 60인데 이제 이력서 넣어도 받아줄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삶의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늘 듣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는 쉬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는 범사에 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물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15년 전 명예퇴직을 받았던 때보다는 충격이 조금 덜했습니다. 2주 전에는 손녀딸의 첫 돌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조촐하게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6월 1일자로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워크넷을 통해서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의 시간을 갖는 것을 위해서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을 것과 저의 가정과 저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나만의 고민이었던 문제들과 사건들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견디게 하시고 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와 가정을 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아드리려고 하는데 됐습니다. 제 장로님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올해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명예퇴직 15년 전에 명예퇴직과 올해 이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서 지금이 맥주 감사드리기 딱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밭에서 거두겠다라고 결심하기 너무 좋은 때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들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맥주 감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을 중간에 보고 감사라,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성숙, 성장, 우리가 보이는 어떤 결과, 열매, 아웃풋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감사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디 된 것 가지고 끌어모아서 하나님 이 정도입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이만큼이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내게 믿어져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그 일 이루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맥주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몸의 체온을 높이시듯이 우리 마음의 온도를 감사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깊이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